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힘에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 사는가,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사망의 열매를, 또 어떤 이들은 그 삶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또 운명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이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 삶이 아주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은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사랑하는 동생을 해치게 되었고, 노아의 홍수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타락해서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런 삶이 참 많았잖아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을 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았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나는 메뚜기 같이 형편없는 존재다. 앞으로 다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 놓았거든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 성경을 보면 이 얼굴뿔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 안색이 변했다고,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죠. 이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근데 이 가인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마음에 분노나 원망이나 미움과 같은 게 가득했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그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아마 변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을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지 않았던 것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선한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슬픔이 드러나게 돼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추려고 해도 그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고,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돼 있고, 돈에 이 신경이 다 있는 사람은 돈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예수님을 좀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에 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정신과 그 육체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육체가 또 변화하면 또 그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삶 전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건강도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들의 삶을 좀 잘 살피면서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선수는 연습할 때는 정말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경기가 되면은 실력이 안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이 몸에 이 근육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의 육신도 다스리고 우리 마음,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들의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무게가 좀 있어도, 삶에 좀 무게가 있어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어두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좀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면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때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좀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찬송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물질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고 성공이 우선시되고 쾌락이 굉장히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공을 기준으로, 물질을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속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속물이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다 속사람은 다 속물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도 좀 알게 되고 섬김도 알게 되고 인내가 귀한 줄도 알게 되고 희생과 섬김이 중한 줄도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이성이 아주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고 우리 육신의 몸도 건강해집니다.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도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진화론을 공부하시면서 한평생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진화론을 이렇게 붙들고 사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뭐 그저 그렇지 뭐 대단한 존재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냥 동물 중에 지성이 좀 뛰어난 존재지. 그리고 이 적자 생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교회 다니시다가 말씀을 또 읽게 되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신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깨달아지시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더래요. 예전에는 막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 귀하게 생각되고 또 하찮게 생각하던 일들이 중요하게 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바뀌어지고 스스로 높아지던 교만한 마음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그 안목과 생각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뭐 좀 하시려다 잘 안 되면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들의 삶이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그런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바꾸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 방법이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것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세상 생각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헛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가 안을 다 채우고, 때로는 악한 생각이 나를 채우고, 때로는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세상 유혹에 내 마음을 다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세상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살아가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상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삶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친구 따라가면 악해지잖아요.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선한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제가 이제 좀 가끔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그 엔토 슈샤쿠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우연히도 그 병원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요시가와라는 선생님도 같이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병원 생활하는 동안 이 요시가 선생님하고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시가와 선생님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가와 선생님을 돌보던 간호사가 그 다음부터는 엔토 슈샤크를 이제 돌보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엔토 슈샤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통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한테 모진말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고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호사분이 나갔다가 다시 이제 얼마 후에 돌아오셨는데 간호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당신이 존경하던 요시가 선생님도 돌보았다고. 요시가 선생님도 사실 통증이 아주 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으셨다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엔토 슈샤크가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수술들이 있었고 그 아픈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요시가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 요시가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행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의 자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 약해서 세상에 붙들려서 흔들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인생의 방향을 좀 바로잡으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